요한계시록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그거 복잡해지게 된 이유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런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을 때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설득을 당한 믿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가지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 때에 또 한 가지의 이런 길도 있다라고 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 설명하다 보면 그때 배운 거 그래서 그게 있구나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만이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제일 끝부분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땅에서 말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보좌가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땅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이 이미 다 계획적으로 돼 있더라. 그것이 이제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세 부류로 하나 뛸 때마다 이 지구상에는 그 하나의 타임라인이 되어서 딱딱딱 그때 맞춰서 세계가 변화된다. 이런 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에 넌 내려가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라.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일곱 교회는 요런 교회, 요런 교회, 요런 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요렇게 정신 차리고, 요런 경우는 요렇게 지키고, 요렇게 해라 하고 단도리를 해주는 일곱 교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잠 5장, 4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 지구상에 마지막 7년의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그것이 7년 환란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의 지구에는 마지막 7년 기간이 얘기가 이 계시록의 4장 이후로부터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6장에서부터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시작되는 것.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생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것들이 나팔 대접해서 마지막 7년 안에 이 지구의 엄청난 변화로서 이 지구가 끝나고 1000년 동안 이 지상이 진행된다. 이겁니다. 그 마지막 1000년. 그 10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영원히 진행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얘기할 것은 바로 그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막 엇갈리는 겁니다. 그 엇갈리는 것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것이 없다.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그런 천년 왕국 없다. 이 무천년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만든 비성경적 교리예요. 이거 교리로 어거스틴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없다. 이 성경에 있는데 무천년이라는 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주로 이 무천년설을 누가 믿느냐 하면 천주교가 그걸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지만 이 장로교와 또 개신교, 이런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죠. 이런 교회들이 그 무천년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럼 무천년주의자들이 원하는 교리가 어떤 거냐면은, 현재 교회 시대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사탄의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 천년왕국쯤 되어 가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같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다 이제 깨워서 이제 뭐 천국 갈 자라면 천국 가고 지옥 보낼 자라면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천년 왕국 때는 육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냥 통치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저도 우리도 장로교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저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울 때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스리는 거다.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믿고 왔지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치고는 너무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 때가 많았단 말이거든요. 솔직히. 이거 참 받아들여지질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는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따로 없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가 천년왕국 때쯤 가서는 전체가 다 하나님 아래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교회 시대인 줄을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올리는 이 인류의 세 부류가 있다라고 기억나시나요? 일반 인류,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교회. 이렇게 세 부류를 이해를 해야 이게 딱 떨어지게 이해를 하기 좋은데, 이제 무천년주의에서는 그런 게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제서야 죽은 자 산 자가 다 부활하거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곧장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이것이 소위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는 그러니까 여기 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살아가는 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쭉 가다가 예수가 재림하면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사람 받고,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 따로 구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이제 이게 어거스틴이 만든 교리입니다. 그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연옥을 만든 사람, 마리아 숭배, 이단 교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천주교가 다스리는 이 왕국이다. 이 땅은 천주교가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그 체계에서 천주교는 중세 암흑 시대의 1000년을 세상에 통치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코로나 때에 제가 또 한 번의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은 계시록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제가 가르쳐 준 부분에도 일부분이 천주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그 교리에 제가 계시록 쪽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중세 암흑시대 동안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킨 사람이고 그렇죠. 1517년에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소위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개신교회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와 똑같은 교리를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장로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와 마리아 숭배 이런 거 안 하고, 그 천주교 교리의 일부 어떤 걸 안 할 뿐이지,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주는 천주교나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비슷한 맥락을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이 거기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장로교 창시한 칼빈이. 이 칼빈은 또 누구냐 하면은 프로테스탄트 교황으로서 4년 동안 아주 무섭게 통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주장은 어떤 거냐면은 무천년설을 그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론화시켜 가지고 제네바 시민들에게 강요했고, 그것을 거역하면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35명을 화형을 처리하기도 하고 58명 정도를 학살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칼빈을 잊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근간으로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청교도, 개혁주의 등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청교도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왕국은 비유이지 앞으로 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비유일 뿐이다라고 받고 있습니다. 장로교 우리가 교지만은 왜 저는 이걸 따랐는데 지금은 안 따르느냐 하면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있다가 그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유명한 청교도들, 우리 청교도 신앙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죠. 이 유명한 청교도들의 신앙도
그 천주교의 무천년설 주장과 같은 교리를 받고 있어요. 이 청교도들도 소위 그때의 아주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들 존 오웬, 맨투 헨리,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맨투 헨리 주석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맨투 헨리,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슨, 존 파이퍼, 플라워, 알시 스폴로, 마크 데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한 종교계의 아주 큰 그릇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고 왔어요. 천년왕국은 없다.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코로나 때는 그 무천년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가르쳤어요. 요런 라인이 있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런 라인이 있다고 한번 가르쳤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은 그 전에 가르쳤는데, 요 라인은 이번에 이제 정리해서 다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라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 라인에서 여기서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이 큰 라인만 보면은 뭐 굳이 성경이 헷갈릴 일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후천년주의라는 게 있는데, 후천년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인본주의죠. 인간들이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만들면 세상은 다 복음화된다. 소위 뭐 세상을 복음화시킨다.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전 세계가 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들을 다 구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후에 주님께서 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이렇게 심판하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또 이렇게 시작된다. 여기도 보면은 뭐가 없냐면, 이 성경대로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건 또렷하게 한 구간이 있지요. 계시록의 천년 왕국이라는 게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공해 놓고 1000년 동안 살고, 맨 마지막 1000년 마감이 되게 되면 마귀를 다시 풀어서 1000년 동안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을 한번 이 세상처럼 같이 죄악이 꽉 찬 세상으로 만들었다가 그것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고 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되는 이런 구조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 이 주의도 인본주의니까 이건 뭐 따질 것이 없어요. 이건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미친 교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주의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주의가 나오니까 되게 유식한 것 같지요, 주의.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보는 사람들을 또 뭐라 그러냐면은 세대주의,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모르면 당신 세대주의니 그러면 그냥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주의라는 말을 쓰질 않는데 주의라고 나오니까 주의라고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 그 댓글에다 보면은 기독교 한국 총회는 뭐 재림 없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무슨 성명서처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무천년설을 믿는 노골적으로 교리화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너는 장로교인데도 그런 걸 안 믿느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믿었던 거지만은 세월이 자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 개혁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쭉 와서 보면은 이게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 누굴 들어 말하는 게 성경을 보면, 이거, 그거 틀리는데, 이렇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의 어떤 교리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와서 보면은, 이렇게 봐서, 이건 아니구나.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히 계시록 쪽에는, 10년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이 와서는 보이는 게 있고, 조금 더 가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네. 이 성경, 이 기록대로 본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아무리 유명한 주석가라도 오래전 100년 전, 뭐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도 지금 보면 틀린 게 굉장히 많단 말이거든요. 저도 주석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자꾸 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거는 새롭게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좀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전천년주의라는 건 뭐냐면 개혁교회가 주로 이제 전천년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개혁교회죠. 7년 환란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과거를 7년 환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가르쳤죠. 이미 환란기는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7년을 1260일, 1260일을 붙여놓으면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1260일, 1260일을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2300,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8장 14절에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2300일 이렇게 대한 것을 2300년으로 연으로 계산하면은 이 세상 끝이 약 1844년 10월 27일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안식일 교회 19세기의 올리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는데 아주 멋지게 실패를 했어요. 다미성교회처럼. 아니긴 안 맞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교리를 만들어서 세운 것이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개혁교회와 비슷하게 이런 것을 같은 맥락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전천년주의가.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건데 성경대로 보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사는 세상이 오는데 이것은 벌써 그 전에 이미 지금 있는 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천년주의를 주장한 사람들도 여러분 들으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해가 돼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 다음에 이상 뉴턴, 아까도 얘기했던 맨튜 헨리 주석가입니다. 엘버트 반즈, 이 사람도 주석 저자예요. 그 다음에 풀로 신학교 조지 레드, 아일랜드의 이안 페이리지. 이 사람들이 다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주장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 제가 가르쳤던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어느 시대 때부터 어느 때까지, 어떤 교회는 어느 시대 때부터 몇 세기까지, 또 어느 교회는 어느 중세시대 언제까지 환란을 겪거든요. 이걸 주장한 교리 가운데 7교회를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인도 똑같이 그렇게 풀어요. 일곱인은 4세기경까지, 또 일곱나팔은 5세기까지.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 서방을 침공한 내용들까지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어디를 침공하고 어느 나라가 어느를 점령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런 것이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전천년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믿었으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교리와 이론화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교가 생기고 안식일 교회가 생기고 뭐 또 오순절 교회가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각각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요 고당한 것, 자상한 건 너무 길어서 이 시간에 제가 다 하면 우리가 이걸 시작을 못 하겠단 말이거든요. 요런 분류가 있으니까 어느 파트에 서서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제일 헷갈리는 얘기거든요. 뭐 인터넷상에 요한계시록 강해 뭐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들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걸 들으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나눠줬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아예 이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것까지 믿는 거. 그럼 저는 제가 이 전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라인이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 때 그 라인을 제가 이미 가르쳐 준 거 여러분 필기해 놓은 거 있으면 기억날 거예요. 그 라인을 보는 것하고 지금 저는 전에 믿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제가 믿는 거는 이 성경대로 보는 믿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부터 인이 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흰말 타고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와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나도 못 봤거든요. 아직도 적그리스도인 건 알지만 아직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이런 주의 세대로 가서 그걸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천주교 같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 같기도 해요. 성경대로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아직도 이 신말 타고 나온 자가 지금 어딘가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린애인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모든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거목이 하나 있을 텐데 이게 누군지는 난 모른다. 근데 성경대로 지금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세대를 이렇게 한번 쫙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시대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전 세계를 이렇게 훑어보면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가 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예측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말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게 인물로 무슨 짓을 할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고 지금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둘째인이에요. 6장 2절에, 6장 3절에. 둘째에 보면 여기 붉은 말 타고 나오는데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긴 나지만 뭐 요런 그 전 세계를 보면 국지전 같은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뭐 연평도 정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정도인데 전 세계를 보면 유럽 몇 군데가 토닥토닥 하는 거 그거 갖고 뭐 이걸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나?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째인을 뗄 때 보면은 붉은 말이 나와서 세계가 평화가 없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 그럼 5절에 보니까 셋째인을 떼는데 여기는 또 검은 말이 나와요. 전 세계가 이렇게 기근과 흉년은 아니죠. 전 세계가 기근과 흉년이 우리나라도 지금 밥굶어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경험은 못했어요. 한 번도 이 대한민국 태어나서 밥굶어 죽어본 적은 없단 말이거든요. 여태껏. 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직 안 일어났죠. 자, 7절. 넷째 인을 뗄 때는 여기는 또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이건 뭐 엄청난 전쟁이에요. 땅 4분의 1이 죽었는데 땅의 4분의 1이 죽으면 수십억이 죽어야 되는데 수십억이 죽은 건 없다고? 뭐 1, 2차 세계대전 때 그 얼마가 죽었다는 걸 제가 전번에 뭐 몇천 명, 8천 명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수십억이 죽은 인구가 아직 없다고. 그러고 보면 넷째 인도 아직은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9절 다섯째 인인데요. 다섯째 인은 여기 보니까 이 뭐 재단 밑에서 기도하는 이것도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사람이 더 많이 죽어야 돼.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지상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뭐 어디선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순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럼 대한민국에도 우리 교회도 순교자 하나씩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장 12절이에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거는 천재지변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니까.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거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늘의 별들이 안 떨어지는 것은 달도 지구에 안 떨어지는 것은 속도 때문에 안 떨어진단 말이야. 이 속도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때문에 별도 이쪽으로 안 떨어지고 달도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니까. 천재지변이니까 그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막 바람이 흔들려서 열매가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뭐 이건 천재지변이죠. 지형이 다 변화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숨어 들어가는 사건 아직 없단 말이거든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모든 여섯째 인이 6장의 여섯째 인까지 떨어지는데 현재는 아직도 경험한 바가 없어요. 무천년주의나 아니면 전천년주의나 이렇게 하는 천주교주의 혹은 프로테스탄트의 이론 그런 교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과거적으로 미국 어느 지역, 세계 어느 지역에 뭐 어떤 천재지변이라고
지구촌의 일부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미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증거를 할지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구촌의 어느 나라에 국한된 이런 사건은 아니라고. 이 마지막 계시록은 이 지구의 전체가 들썩거리는 사건이라고. 여섯째 인이 들썩거리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막 움직이는, 하늘이 막 사라지는 그런 거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